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레아가 낳은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러 나갔죠. 그 땅의 족장이고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을 보입니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 결혼해달라고 졸라대죠.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합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으므로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오죠.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죠.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한다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하몰과 세겜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자, 여러분 5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5절을 보면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잠잠했다. 그래서 잠잠하였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야곱은 잠잠하였고.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세겜과 하몰은 어떻게 해요? 말하러 왔다. 세겜과 하몰은 말하러 왔다. 6절에 세겜과 하몰은 말하러 왔다라는 부분에 세겜과 하몰은 말하러 왔다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했다, 그리고 힘이 노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의 태도, 하몰과 세겜의 태도,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야곱의 가족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 이 어려운 이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표면만 보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전후좌우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내용 관찰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연구예요. 연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본 원인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만남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33장 3절서부터 4절에 오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속죄 예물을 드리고 에서가 같이 고향으로 가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죠. 긴 여행으로 자기 아들들과 가축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면서 천천히 에서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를 보내요. 자, 형 에서를 야곱이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에서는 떠나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게. 야곱이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면 나는 반드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는, 이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땅을 그곳에서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내용이 33장 18절서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부를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세겜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행을 해치기 위해 열흘 길을 달려온 라반의 일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라반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야곱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에 두려움을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실제로 형 에서가 야곱을요, 기쁘게 맞아줍니다.
기쁘게 맞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야곱의 일행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평안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이 순조롭게 약속대로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안전하게 순조롭게 가나안 땅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도 평안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이 평안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히 인도하실 것, 인도하시면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 나도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베델로 가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야 될 곳,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베델이라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뭅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이어야 하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침묵하세요. 근심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같이 씨름하시잖아요. 여러분 씨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같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요,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일, 고난을 허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느끼셔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돌아와라. 바른 길로 돌아와라.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 그 사건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머물 곳은요, 이곳 세겜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 타락한 이 세상에 머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도 그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야곱의 딸 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거죠. 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보러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러 간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디나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세겜의 딸들과 어울리고 있다. 어울리고 있다.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잘못하면 야곱의 가문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위기를요, 누가 느낀 겁니까? 하나님이 느낀 거예요. 야곱이 느껴야 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느껴야 되고, 야곱의 아내들이 느껴야 되고요, 그의 딸들이 느껴야 되고, 그의 종들이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영적으로 무뎌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가까이 동화되면요, 영적으로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까 살펴보았죠?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요? 잠잠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분노하거나 대처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들들이 그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는데 그 군대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잠잠해요. 그것이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은요, 잠잠합니다. 그런데 하몰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근심해요. 그리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 야곱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회피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그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 있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물 곳에 머물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주님께 구하는 자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머물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